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낙과가 돼가지고 쓸모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 따라서 농사를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따라져 봤는데, 농사를 쭉 지면서 한 3년 정도 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농사를 지으신구나 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농부이신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과정들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쫙 펼쳐지는구나 하고 그걸 깨달아지더라고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 이 부분은 마지막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심, 그 다음에 쭉정이는 불살린 이런 과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 땅의 육신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요. 그 영혼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그 영의 충만함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안에서 꼴지워지다가,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이 영이 완전한 새 몸을 덧입고, 그때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퍼펙트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계시록 하반절 7장 하반절에서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무리, 또 14만 4천의 무리,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알아야 인내할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목표를 알아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브라질의 리우에서는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들이 4년 동안 각양각색의 종목의 그 선수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가지고 선발되고 정말로 죽은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마지막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메달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메달을 가지고 돌아온 선수들은 의기양양하지만은, 그런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은 다시 한번 4년 후를 기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이 영적인 금메달을 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 이 부분은 아주 굉장한 그 의미가 있고, 마지막 때 450대 1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참 선지자의 비율 속에서 450명의 거짓 선자들이 이 성경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다들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100% 완벽하게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석을 한다, 저도 100% 자신 있게 말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소스들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에 14만 4천이 누구냐,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은 누구냐,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 마음 안에 내가 14만 4천 축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허다한 무리 속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는 잡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토라 보신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 민수기 30장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30장. 우리 민수기 30장부터 민수기 36장 끝자락까지 이렇게 가는데, 30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3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00명씩 선발되어서 광야 시대의 마지막 전투를 치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바로 여기에서 말씀을 소스를 잡아가지고 제가 말씀의 본문을 잡았는데, 미리 읽어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라도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은 이걸 통하여서 마지막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이걸 깨달음 받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민수기 토라 포션 57주 40장 마토트 지파라는 얘기인데, 민수기 31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말씀을 주신 장면에 이 부분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파, 12지파, 이 12지파가 하마토트, 하마토, 따라합시다. 하마토트. 그래요. 여기서 이 마떼라는 이 단수의 복수인데, 이 마떼라는 이 말에서 이 마토트가 나왔습니다. 마테라는 이 말은 지팡이, 막대기, 그 다음에 지파, 이런 의미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퍼지는 그런 의미의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마떼를, 이 지파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파의 원조가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하는 이런 장면. 이때는 혼자였습니다. 혼자. 한 명이었는데 20년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많아요. 아들만 몇 명? 12. 부인은 몇 명? 4명.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짐승떼를 부리는 목부들과 함께 나오면서 큰 떼를 이루고 나오는 이런 장면입니다. 즉, 한 명이 이렇게 많은 12지파에 12아들을 낳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로 한번 잡아봤어요. 한 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2지파를 이루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 애굽에 심겨진 야곱의 12아들,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볼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가 지금부터 약 한 3,800년 정도 됩니다. 3,800년 정도. 그래, 3,8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대에 요 12명의 이름이 오늘 계시록 7장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래서 3,800년 전에 이렇게 12족장의 원조가 됐던 이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심겨질 때는 총 몇 명이었다? 70명이었다니, 70명. 그러니까 70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타양 땅에 객이 되게 하고 몇 대 만에? 4대 만에 다시 불러내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수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들이 지금 그대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자, 약속대로 출애굽을 할 때 우리 출애굽 11장 3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전이 60만 까이며 수많은 잡족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40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끝날 때 애굽에서 나오는데 장정만 60만이고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4대전에 70명을 심으시고 그리고 4대 만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가량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농사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대로 애굽에다가 약속의 자손들을 심으시고 끄집어낼 때는, 인도해낼 때는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인도하시는 장면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심으시고 나중에 예수와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몇 명?
셀 수도 없을 정도로 할렐루야. 이런 장면들을 통해 자꾸 여러분들 묵상을 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온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소스가 이 안에 전부 있습니다. 한번 47절 시작.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기서요, 온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온 이스라엘. 이건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얘기예요. 올 이스라엘. 근데 올 이스라엘이 뭐냐면 야곱의 직계 자손이 12지파 그 자손들 외에 이방인, 타국인이 유월절에 참석할 때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함께 유월절 어린 양 제사에 참여한 백성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 플러스 타국인, 이것을 뭐라 한다? 온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는 육신의 할례를 행했지만은 이제는 영적 출애굽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할례. 로마서를 가면 이제 로마서에서 바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육신의 할례를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한 이런 그리스도의 할례를 하니 이걸로 바뀝니다. 우리 요즘에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온 이스라엘 이 그룹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반드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할례를 행해야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속되어진 그날, 바로 유월절 바로 이튿날 무교절날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가지고 애굽 이 여기에서 인도하는 이런 장면이,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셀 수도 없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심고 거두시는 하나님의 농사법을 한번 중간 결산 한번 해볼까요? 야곱 한 명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서 20년 후에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요 가족들을 12지파의 이 원조들을 그대로 요셉을 통하여서 인도에다가 그대로 애굽에 심었는데 그대로 4대 만에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농사법, 이 부분을 여러분들 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광야 시대를 이제 이렇게 해서 출애굽했던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민수기 30장 이후에는 이때로부터 40여 년 동안 광야 시대를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광야 시대를 마무리하는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선발된 1200명의 용사가 있어요. 위에 14만 4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3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 치로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하니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을 선별했다. 왜 선별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그대로 괴롭히고 광야 40년 여정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중도에서 이 여호와의 원수들에 의해서 전부 다 멸망당해요. 즉 부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상징적인 그러한 광야 40년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일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는데 좌우에서 32명의 왕들이 전부 다 이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멸망하는 이런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지으시는 그런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100만 명 중에서 각 지파에 1000명씩 선택을 해가지고 12,000명을 선택해서 여호와의 원수를 받는 전쟁을 모세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 전쟁이 끝나면은 갈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에요.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100만 명으로 상징되는 본질입니다. 본질. 이제 장정만 60만이고 노약자까지 하면 한 200만 명 이상 된다는 이제 그런 그 이스라엘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이 본진에서 12,000명이 선별돼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100만 명이라는 이 수많은 숫자 중에서 정예병사들이 뽑혀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는데 한번 볼까요? 돌아와가지고 민수기 30절 48절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고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12,000명 중에서 이렇게 창과 칼로 전쟁하는 그 시대에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완벽한 수. 12,000명을 이 안에서 뽑아내가지고 전투를 벌이면서 미디안의 원수를 갖게 하는데 이 중에서는 거짓 선자 발람까지 죽이는 그러한 전공을 벌입니다. 수많은 이 전쟁 노예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민수기 31장 이 장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노획물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이 노획물을 이대로 나눠주는 그런 과정에서 전사자한테 주는 그러한 그 보상금도 있는데 전사자에게 줄 보상금이 하나도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저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예전에 어딥니까? 그 연평도에서 그렇게 전쟁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에게 보상금도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전쟁 보상금이 하나도 필요 없다, 또 도로 반납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여러분 유념하세요. 자, 모세 시대에 12,000명과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14만 4천. 자, 이거에 대해서 모 단체에 있는 이 양반이 자기 안에 들어와야, 자기 그룹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이 완성된다 해가지고 완전 거짓말을 해서 미혹된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을 믿고 지금 이 사람은 80이 넘어가지고 올레 하는 것 같아요. 올레 하는 것 같은데 자칭 재림 예수고 자칭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별의별 우상을 다 섬기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미혹 다 당할 겁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14만 4천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그대로 어떤 그 종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미혹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광야 시대가 마무리되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된 이때에 이런 거짓 종들이 450대 1 비율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금 낚시하려고 지금 아주 미혹되고 있는데, 이들을 뚫고 이들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는 방법은 오직 기록되어진 말씀, 이 말씀만 믿고 나가는 방법에는 결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14만 4천은 누군가? 여기 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임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임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임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여기서 임침을 받는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임침은 누가 받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찾았던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것을 다 올리면 또 성경을 잘 안 보니까 우리 예수께서 우리 9장 가십시다. 예수께서 9장. 예수께서 9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과정에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 3절 이하에 예수께서 9장 3절에 구룹에 시작.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선전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우리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주님 오시기 한 6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그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치는 작업을 하시는데 인치는 자, 인받은 자 외에는 싹 다 죽이는 그러한 그 심판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 인침을 받느냐? 4절에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치라. 그렇게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기에서 이방 종교 시스템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이런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모세오경 토라를 기억하면서 이러다가는 심판을 받는데 이러다가는 멸망을 당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마에 인치라고 해요. 이때 누가 제일 유명한 사역자였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멸망가 있을 전에 한 30년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말씀을 증거하던 귀한 종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자에게 인을 치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이때에 저런 신천지 같은 그러한 또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바뀌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은 폐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강파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은 다음에 영적 비밀을 깨달으면서 반납없이 기도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세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소서 하고 기도하는 백성.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보니까는 어떤 그 40대 중반의 모 부장 판사께서 그대로 강남에서 성매매하다가 걸려 들어가지고 온통 법조계가 지금 아주 벌집 쑤신 듯한 그런 모습. 그거에 뭐 세속 나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또 동일하게 이 성남에서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쯤에 유명한 그 청년들 사회단체를 만든 모 목사님이 계시죠. 라이스업이라 해가지고 매년마다 저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큰 그 찬양 집회를 젊은이들을 이끄는 그런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참 이렇게 그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를 따라 수많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망케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마음 안에서 마음을 통제할 만한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세상에 마귀가 주는 이런 육신의 정욕 이런 부분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악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보일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눈 감고 코 베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이 도둑 맞아서 이 죄의 노예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애통하는 하나님 나라 법 때문에 애통하고 기도하고 우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치는데 그 일을 치는 그 백성들이 14만 4천인데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인침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12지파와 이방인들이 연합되어진 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인침을 받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일을 치죠. 일을 치죠. 천사가 와서 일을 치는데 말씀으로 일을 치는. 근데 말씀이 일을 치는 이런 부분들은 받아본 사람은 아니에요. 받아본 사람. 즉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침받은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천사들이 일을 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일을 받은 걸 100%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온 이스라엘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마음 안에 기록된 사실을 깨닫고 저와 함께 한 5년 정도 이렇게 세상의 온갖 멸시조로 침뱉음 받으면서 이렇게 온 백성들은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진 이 일이 이 마음 안에 가득 차있는 것, 이것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온몸으로. 산지로 이 이만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영의 이 맨 앞에 있는 이런 부분, 하나님의 인, 즉 하나님의 법으로 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14만 4천이 지금 어떻게 되어간다?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 할렐루야. 이 백성들이 아까 12,000명이 마지막 전쟁을 치렀다는 이 14만 4천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구속사의 마무리를 지을 때 마지막 전투를 벌인 이 백성들을 지금 선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선별. 아까 12,000명을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선별하여서 뭐 할 만한 사람들,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 할 만한. 이제 마지막 때 이 14만 4천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치시는데 마지막 마귀가 쳐놓은 그 올무를 그대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백성들을 지금 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허다한 무리들은 누구인가? 우리 구절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양 앞에 서서 이는 시작. 이는 큰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허다한 무리에 대해서 요즘에 보편적으로 나오는 신학적 관점이 14만 4천은 혈통적 유대인 가운데서 나오고 허다한 무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온다. 이렇게 신학적 사조가 흐르고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마지막 14만 4천의 승리를 통하여서 남은 백성들이 누구냐면은 아담 이후로 기독교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백성들, 이 백성들이 허다한 무리 가운데 그렇게 끼어들 겁니다. 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속의 열매가 한 자리에 모여지는, 즉 아담 이후로 모든 현재까지 우리 주님 재림 때까지 모든 백성들이 이 안에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 시대의 12,000명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14만 4천, 이걸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모세 시대의 12,000명 뒤에 누가 있었다? 이스라엘의 본진이 있었다. 이것을 성경은 이스라엘의 100만 명 중에 12,000명. 그래.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백성들, 이 백성들 가운데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14만 4천을 이렇게 선별한 이런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12,000명의 백성이 이 백성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본진에 보고할 때 한 명도 죽이나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14만 4천이 한 명도 패배하지 않고, 할렐루야. 마귀가 강력한 힘으로 14만 4천을 미혹하는데 한 명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가가지고 나중에 본진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 연상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토라, 즉 모세의 토라 안에 있는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큰 영적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14만 4천이 승리한 후에 등장하는 허다한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일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님 그 이후만이 아니라 이전에 믿음으로 메시아를 보고, 즉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다윗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아담도 누구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저보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전부 다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 10절 시작.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14만 4천의 승리가 있고 난 그 후에 바로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이 부활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바울 사도가 바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허다한 분이라고 해요. 허다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동시에 하늘로 끌어올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마무리가 이렇게 지는 이 부분이 전부 다 허다한 아담 이후로 우리 주님 재림 때까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할렐루야. 이 구속사의 대미 안에 그 마무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순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0절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연합이 온 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런 장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우리 주님 재림하면서 죽은 자가 부활하여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가 공중에 끌어올림 받으면서 이 자체가 바울 사도가 온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가 바로 뭐다? 온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때는 혈통적 이스라엘과 혈통적 이방인이 구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영접한 그 모든 백성들, 그리스도의 할례를 경험한 모든 백성들이 바로 온 이스라엘인 것 믿으시면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향하는 그러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 이런 과정들이 바로 육신적인 연합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할례 안에서 연합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는 시대에 등장하는 14만 4천은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의 그 라인에 들어있는 건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 4, 1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믿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대기를 머리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감에 이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벨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즉 아담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그 이후로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믿음의 싸움을 했다. 근데 육신의 이 삶의 기간에 한계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뭘 인도했다? 바톤 터치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바톤을 가지고 나와서 누구에게 전했다? 아벨에게 전했다. 아벨은 셋에게 전했다. 노아에게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의 경주를 쌓아온 이들은 다 그 시대마다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죽임을 당한 이런 세대를 거쳤는데 그 세대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결승 테이프를 끊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결승 테이프를 끊느냐에 따라서 1등으로 끊느냐 2등으로 끊느냐 3등으로 끊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바톤을 이어준 사람들의 그 메달 색깔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지막 바톤을 받은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이들이 마지막 싸움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서 인침을 받은 백성들이 마지막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이 믿음이 완성된다. 믿음의 릴레이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금메달을 수여받는다. 우리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 때 받았던 핍박을 얘기합니다. 사자 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사람들의 이 불신자들의 희롱거리가 되고 놀이게 되고 자, 이 장면을 지금 위에서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다. 할렐루야.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런 여정 속에서 2000년이 계속 마무리되면서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어떻게 한다? 원수를 다 갚는다는 얘기예요. 다 갚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 주리라. 이제 마지막 때 원수를 갚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원수를 갚는 장면에는 바로 14만 4천인 우리들이 그 사역을 할 줄로 확신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보세요. 더 가까이서 이 사자들에게 이 살이 찢기고 하는 이런 장면 속에서도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밑에 콜타를 묻혀가지고 이 불에 타는 이런 장면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찬송을 하였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 육신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들의 마음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핍박과 환난과 죽임을 당하지만 이 마음 안에는 지금 잠시 잠깐 하나님을 만날 생각,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기쁨이 가득 차 있다. 이러니까 이 세상을 이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으면서 이겨냈다. 이후로 기독교 2000년 동안의 로마 카톨릭 지배하에 있던 이 중세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지하실에 끌려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입술로 부인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이단, 마귀 이런 누명을 씌워서 핍박을 했던 제 바울 사도는 구약 시스템에 있었던 믿음의 백성들도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도 동일하게 이런 고통을 당하는 장면들을 전부 내다보고 이렇게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죽였던 백성들이 기록된 그 숫자만 약 한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해요. 이제는 또 새로운 또 핍박자들이 나타나죠. IS 이슬람교들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기독교를 향하여 좀 선전포고를 하는 이런 사람들. 이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아벨을 핍박했던 가인에게 덮였던 악의 영들이 계속해서 시대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장면들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짐승의 표와 싸웠으면 14만 4천이다. 계시록 14장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길을 따라 큰 음성이 있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광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밤낮 육신의 삶을 살 동안에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영원한 그 영벌의 부활을 나타나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럼 짐승의 표가 뭐냐면 지금 짐승의 표가 뭔지를 그렇게 알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뭐 베리칩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뭐 각양각색의 이런 짐승의 표에 대한 이런 글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몰라요. 짐작은 하는데 몰라요. 근데 짐승의 표를 이기는 백성들은 답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과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짐승의 표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짐승의 표를 이긴다. 그럼 짐승의 표가 뭐냐? 이전까지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보면 안다고합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죽이는 그러한 그 명분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죽인다? 이때 네로한계 때는 어떻게 했다? 바로 로마시에 불을 지른 자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죽이는 명분을 삼았어요. 그 시대마다 대적자들의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짐승의 표라고요. 한번 또 볼까요? 이럴 때는 로마 카톨릭 시대 때는 어떤 게 명분이냐면은 화채설 같은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마리아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여. 우상 섬기지 말라 하는 이것을 지키려고
이 천주교 신부들이 끌고 가가지고 마리아 앞에 가서 절하라 이럴 때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의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을 이렇게 잡아다 죽였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짐승의 때 명분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시대마다 트집을 잡아서 죽이는 게 그게 짐승의 표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나타난다?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법을 명분을 만들어낸다. 이제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거나 안식이 아니라 주일인데 너희들 왜 안식을 지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명분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짐승의 표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여기 14절 시작. 또 내가 내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기 이를 그들의 행한 일을 따르리라 하시더라. 아까 12,000명이 돌아와가지고 상급을 받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2,000명이 돌아서 얼마나 프라우드 할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국 코리아의 대표로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하다 금메달 따고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와서 얼마나 환영을 받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온갖 열심, 핍박, 맨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 육신은 죽여도 이 마음 안에 있는 내 영은 죽이지 못하는 저들을 부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다가 만약에 목배임을 당했다 칩시다. 그러면 아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허다한 무리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천대할까요? 아니면 꼭 껴안아 주실까요? 꼭 껴안아 줄 줄 믿으시면 아멘. 내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아요. 늘 제가 이렇게 등장시키는 인물입니다. 이쁘죠?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고 저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자녀 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안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즉 영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다. 뭐가 부활했다? 우리 마음이 먼저 부활했단 말이야. 우리 영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경험 안에 이제 뭐를 기록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십계명을 기록하였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자매 안에 이 영 안에서 이 말씀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치받는 이 마음이 육신을 지배한다. 예전에는 이 육신의 정욕이 마음을 눌러가지고 짐승 같은 모습으로 우리 행위들이 드러나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하고 사회의 지탄이 되는 건 물론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 마음이 거듭나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백성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무슨 일을 맡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14만 4천이 감당해야 하는 짐승의 표와 싸워서 전세에 흩어진 그 백성들이 짐승의 표와 싸워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정말 얼마나 멋있는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4만 4천은 신부들인데 여러분. 그리고 첫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시면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의 그 이쪽에 토라 포션
여기 밑에 보면은 히브리어를 적은 게 있어요. 거기 이제 그 두 번째 보면은 비쿠르라는 이런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게 첫 열매 처음 익은 것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대로 이삭 그 사피란가 그런 그 유대인 랍비가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브리드 TV에서 나와가지고 강의를 걸 들었어요. 그분이 14만 4천에 대한 이 부분을 12,000명, 즉 첫 열매 2%다 그러더라고요. 2%.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할 때 장정만 몇 명? 60만 명 중에서 2%를 선별해가지고 12,000명을 뽑았다 이렇게 일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가 있죠. 그럼 이 14만 4천은 유대인 중에서 2%를 뽑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를 잘 믿는 이 백성들이 720만 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20만 명 중에서 2%가 14만 4천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팔이 안 굽는 그런 해석을 하는데 저는 온 이스라엘, 우리 교회 이름이 온 이스라엘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 즉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 가운데서 14만 4천, 2%가 뽑혔다 이렇게는 동의가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2%가 뽑혔다 이거는 동의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자,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듭난 이 백성들, 이 첫열매 같은 예수와 꼭 닮은, 예수 그리스도와 꼭 닮은 그런 심성을 가진 이 열매들 가운데서 14만 4천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이겁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사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달리기 경주의 결승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빛나는 등불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14만 4천의 용사들이 해야 할 사명도 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